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캠페인입니다. 여러분 캠페인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캠페인. 캠페인은 어떤 뜻인가 하면 대중을 상대로 어떤 정치적이나 문화적이나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벌이는 어떤 운동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캠페인하면 선거 캠페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캠페인이란 말은 원래 평평한 넓은 땅이란 뜻입니다. 캠핑이라는 것도 사실은 평평한 곳에 야영을 하는 것이죠. 원래 캠페인의 뜻은 군인들이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야영지를, 수경지를 마련하는 그런 넓은 들판을 원래는 캠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캠페인이라고 하는 말은 전투,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잘 벌이면 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캠페인은 예를 들면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 캠페인을 그냥 아예 선거 전쟁, 선거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캠페인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하고 대상을 명확하게 정한 다음에 조직을 세우고 그리고 그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운동원들을 동원해서 쫙 펼쳐나갈 때 캠페인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캠페인이 성공하면 정권을 잡는 것이고 상품 홍보의 캠페인을 잘하면 그 제품이 지역사회에서 널리 알려지게 돼서 많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익 활동을 하는 분들도 캠페인을 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해서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획기적으로 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 이 캠페인이란 말을 설명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마치 캠페인과 비슷한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목적을 정해놓고 내가 저기 예루살렘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열심히 뭔가 일을 벌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냈다. 그들은 길을 떠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서 내가 앞으로 갈 마을을 너희가 먼저 가서 준비를 좀 하거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저 함경도에 해당하는 땅인데요.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 변방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병자를 치료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이적을 보여줄 때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캠페인,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는 온 유대에 점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마침내 이제 내가 이 캠페인을 끝낼 때가 왔다. 아니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갈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이 남은 마지막 캠페인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파송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들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지만 이번에는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가서 내가 너희들 가는 마을에 뒤따라갈 터이니까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해서 사람들이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는 것이죠. 선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온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 거울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있게 전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낸 거지요. 이 두 사람들이 거울마다 다니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왔으니 여러분 옛 생활을 돌이키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자신들 뒤에 오신다는 사실을 마을마다 전파했을 것입니다. 이 선발 때에 예수님은 어떤 돈도 가지지 말고 짐도 챙기지 말고 집신 같은 신발도 챙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 돈주머니나 배낭 짐꾸러미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 인사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러니까 이 선발대가 할 일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돈도 짐도 심지어 길에서 사람 만나서 인사도 하지 말고 이 시급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사역이 막바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챙기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날 선교사님들은 다릅니다. 선교사님들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선발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선발대가 각 거울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한번 다시 말해 주세요.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요? 하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자들은 그들에게 세례도 주고 예수님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지요? 하지만 어떤 동네 사람들은 제자들이 자기 동네에 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잘하시던 동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동네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낸다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고 이 사실만 전하여라. 누가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당신네 동네에서 묻은 발의 먼지를 당신들한테 털어놓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것만은 알아두시오 라고 일러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발대는 사람들이 맞이하면 기쁘게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거부하면 싸우지 말고 거기서 발의 먼지를 털면서 하지만 이것만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요. 옛날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시대가 왔다고요. 하고 그 사실만은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선발대가 복음을 전하러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이 선발대는 임무를 잘 수행했을까요? 선발대가 임무를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일종의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 제자들의 보고가 승리의 보고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나도 봤다. 뭐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저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 저희들이 아무개 마을에 갔는데요.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줬습니다. 저희가 그 동네에 가서 병든 사람에게 기도를 해줬더니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뭐라고 보고하는가 하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들의 보고에 화답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봤다. 너희들 전도하는 거 내가 다 봤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탄이 번개같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사탄이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을 확 잡고 있을 때, 사탄이 어떤 마을을 꽉 점령하고 있을 때 그 마을은 음침하고 갈등이 심하고 살기가 힘든 곳일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을 꽉 점령하고 붙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내 인생은 살 소망이 없다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사람들과 자꾸 싸우면서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삶, 살아있으나 캄캄한 삶,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요. 예수님이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순간 저는 그것이 여리고의 삭개오에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사실 돈을 많이 밝히는 사람이었죠. 동네에서도 그 사람은 대인관계가 매우 나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으면서 동네 사람들의 잘못한 것들 다 사과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회개하던 바로 그 순간 삭개오의 집을 누르고 있던 사탄의 세력은 번개처럼 하늘에서 땅에 곤두박질 쳐진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여인 6번 결혼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정식 혼인 신고하지 않고 사람들과 대면을 피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의 삶도 사실은 사탄이 잡고 있는 삶입니다.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어서 나는 아무하고도 만나고 싶지 않아. 우리 동네 아낙네들, 나의 뒷담화하는 아낙네들 만나고 싶지 않아. 내가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말할 거야?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찾아오셨구나 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내게 오셨습니다. 할 때 그 여인을 누르고 있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으로 내리 꽂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캠페인은 사람을 살리는 캠페인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는 곳에는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지역사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의 캠페인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무척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수 없도록 감춰버리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란 명석하고 약삭 빠르고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안 볼까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한낱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거지요. 사람을 외모로만 보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 수가 없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신다. 여기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말은 말을 잘 못하는 아이입니다. 지난주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에 우리 태호를 앞으로 데려다가 인사를 시키고 말을 하게 했지요. 그러니까 태호가 어떻습니까? 지금 몇 살이지요? 6살, 5살. 5살 태호가 조리 있게 말을 못하는 거지요. 하지만 태호가 잘하는 말도 있어요. 싫어요. 이런 건 잘해요. 무서워요. 그런 건 잘해요. 아빠 밥 주세요. 이런 거 잘해요. 하지만 그 이상의 말들을 조리 있게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태호가 잘하는 게 있어요. 조그만 선물에도 무척 감동을 하고요. 나쁜 걸 보면은 아우 이러고요. 어린아이는 바로 그런 거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느낌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청소년으로 자라면서 점점 가슴의 생각이 아니라 머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 자기의 이익을 먼저 판단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양심과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 반응을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마지막 이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본문입니다.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율법 학자니까 잘 아는 거 아니요? 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야말로 이웃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지. 내가 회당에 가면 회당 식구들 잘 대해주고 학자들 잘 대해주고 우리 동료들 모임에서도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칭찬도 받으니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당신 이웃은 당신 이웃에 같이 더불어 있는 모임의 식구들이고 친구들이고 이렇게 말을 할 줄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바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칭찬받고 좀 우쭐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몸에 있는 금붙이며 돈 다 뺏어가려고
거반 때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길가에 마침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얼른 저 반대편으로 멀찍이 피하여 갔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왔는데 그는 율법을 연구하는 레위인이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었다.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뒷걸음질 치면서 반대편 방향으로 멀찍이 피하여 갔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 주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돈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저 앞에 두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주고 주막 주인에게 좀 돌봐주십시오. 내가 여행하는 길이니 여행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치료비가 더 들었거나 아니면 숙박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돈을 추가로 지불하겠소.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죠. 율법학자에게 당신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했더니 이 율법학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율법학자는 제사장 친구가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레위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끼리는 잘 친구처럼 돌보아 줍니다. 하지만 이들이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더라. 이 불쌍히 여긴단 말은 원어를 보면 내장이라는 말에서부터 왔습니다. 내장.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내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는가 봅니다. 우리들도 어떤 가련한 사람을 보면은 너무너무나 속이 마음이 타는 것 같고 그러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은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이런 말을 저에게 했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격동하시니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을 전도도 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계시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인간성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그동안 사역을 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쫙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캠페인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앞으로 누가복음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캠페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기 이웃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기꺼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캠페인은 지금도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 감염증 가장 심한 지역인 미국 뉴저지의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도 우리도 보답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성도들은 지금부터 50년 전에 한국의 목사님들에게 자전거를 사줍시다. 한국의 전쟁 후에 너무나 가난한데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헌금합시다 해서 많은 헌금을 모아서 마일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1979년 우리 교단에서는 마일스 선교사님에게 표창장을 드렸어요. 당신이 미국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국 못 사는 나라, 버릿고기가 있는 나라, 그 나라에 헌금을 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으니 표창장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분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저 아프리카에도 있고 또 우리 태국에도 있습니다. 문은석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중국이 선교사님들을 추방하는 바람에 지금 태국 치앙마이에 가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외부적으로 선교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대출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5월 달에 우리 교회는 이것을 다 갚을 수가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좀 들어서 열방을 향하여 마음을 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상황심리 조혜강 목사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제 이야기가 저 미국 한인 동산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편지를 쓴 거지요. 한인 동산교회 선교위원장님 귀하, 당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후원해 준 것을 감사한다. 자매 결혼을 맺기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환영한다. 우리 교회는 왕십리에 있는데 이렇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일에 함께 나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같다. 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더니 그쪽 교회에서 한국의 새소망교회 뉴스라고 하고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저는 매우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루터기 교회가 되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해 계신다고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내부를 하나님이 다독이시고 그리고 우리 외부로부터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손짓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장 후회할 일이 뭘까요? 아니면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뭘까요?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이런 거 후회할 사람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후회할 일은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내가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순간에 가장 보람 있게 여길 일은 뭐겠어요?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서 화목한 일,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 일,
우리들의 헌금을 통해서 어딘가에 교회가 세워진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으면서 나는 큰 재산을 모으지는 못했어도 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캠페인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상황심리 새소망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곳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으로 꼬꾸라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밝아지고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화평이 가득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려고 초대하여 주셨으니